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는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과 더불어 이제 여리고를 떠나시려고 할 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바디메오는 지금 자신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신을 불쌍한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자타가 공인하는, 실제로 자타가 공인하는 불쌍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태어날 때부터 그랬는지 아니면은 살아가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부모, 형제를 보지 못했고 또 이웃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도 보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바디메오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도시였습니다. 풍성한 수풀이 있었고 꽃이 피어서, 특별히 장미꽃이 많이 피어서 이 도시를 가리켜서 장미의 도시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던 곳입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향내 또는 아름다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걸 봐서 이 여리고는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풍경을 가진 도시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이 아름다운 장면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죠. 게다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장애인을 부담스러워하고 멸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는 장애인을 죄인 취급했고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 형제마저도 장애인을 멀리하고 그리고 저버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길거리에 나가서 손을 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거지 노릇을 하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갖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바디메오 그러면 이 거지의 이름으로 생각하지만 이 거지 바디메오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바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디메오라고 하는 것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그저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그 이름을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자신도 자신의 이름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모를 수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디메오의 아들이야, 자신의 이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존재가 없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보면
특별히 여성들의 그 권위가 신장되지 않았을 때는 여성들의 이름을 잘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시집 왔던 그 고향을 지칭해서 그냥 부르는 거예요. 안성댁, 천안댁,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지를 않았어요. 한마디로 이 바디메오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자신도 스스로가 불쌍하다는 사실을 알았고,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은 참 가엾고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난 참 한심한 사람이야, 나는 세상에서 불쌍한 존재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라는 생각이 늘 드는 분이 계십니까? 바디메오 같은 사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디메오가 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됐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생각할 때 비참하게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면,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가 처한 그런 어려운 처지가 주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거짓된 메시지들이 난무합니다. 교회에서도 거짓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괜찮은 존재야. 너는 내 속에 있는 무한한 능력을 발견해야 돼. 그것을 잘 발견하고 개발하기만 하면 너는 위대한 존재가 될 수가 있어. 그 정도면 무난한 인생이야. 너무 좌절하지 마. 상당히 긍정적이고 힘을 갖게 하는 그런 메시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직 하나님의 은총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 특별히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서는 인생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인정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때 구원과 치유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지금 오늘날 사도 바울이 여기 살아있다 해도 여기 있는 누구보다도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쌓아놓은 인간적인 괜찮은 모습이 주님을 만나게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길이 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없었고, 주님의 은총과 기적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눈이 열리면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더 깊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는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도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서에서는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서 괴수로다. 이때부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의 삶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사도 바울의 삶에 넘치도록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비참함을 본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모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내가 가진 이 자연인의 모습이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한가,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그분이 채워주시는 능력과 그분의 긍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자신의 실존을 보고 경험하고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나와 내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우리